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이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병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들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으나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단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는 원래는 3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크고 강한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요. 원래 있었던 이 3천 명의 군대 가운데서도 다 도망을 가고 이제 몇 명 남았다는 겁니까? 6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아주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면서 이제 왕의 집안에서의 왕은 왕으로 끝이다.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이제 사무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안 좋은 상황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곁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의견이냐면 이 아히야가 사울의 곁에 있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아히야라는 사람이 사울의 곁에 있는 이것이 안 좋은 일이냐 하는 바로 그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왕의 곁에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때 이건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히야가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면 엘리 제사장 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깝게는 누구하고 제일 가까우냐면 이가봇이라는 사람하고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또 이렇게 탁탁탁 대답이 나오네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괜찮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들과 함께 나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냥 써버리고 사용을 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는데 벌써 손을 대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집안에 노인이 있다 없다? 없고 젊은이도 없다.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아히야라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왜 의견이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보고 잘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정말 이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똑바로 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에 그냥 뭐 이 사람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러나 역시 누구 집안에 엘리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똑같은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견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히야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으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죠.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히야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것이 여러분 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렇지만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궤 자체가 무엇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울 왕을 말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왜 사울의 곁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사울의 곁에 남아있는데 사무엘하고 아히야하고는 관계가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안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의 자리가 누구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히야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또 아히야를 볼 때마다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한 실망도 있는데다가 사울왕이 옆에다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좀 잘못된 좀 변질된 그런 제사장을 옆에 두고 있으니 사무엘이 속상해서 더 곁에 있지 못하고 갔던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사람들이 뭘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도 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지푸라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든든한 걸 잡아야 돼요.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나를 건져낼 든든한 것을 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본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엉뚱한데 이제 좀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잘못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제 이런 무거운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문에 누구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누구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기다려주는 것일까요? 아니 군대를 이만큼 데리고 왔으면 속전속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밀어버리고 그냥 이 정도 끌고 왔으면 이 유대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블레셋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요나단이 이제 나서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자기 무기를 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신복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나 왕자가 뭐 어디 놀러 가도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냥터 가도 꼭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어디를 가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저 블레셋 진영에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한번 저 진영을 한번 우리가 한번 휘젓고 오자. 몇 명이서? 두 명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은데 지금 누가? 요나단이 누구랑?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서? 둘이서 가서 한번 휘저어보자라는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기는 요나단이 조금 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이냐면 이 전쟁이 일어날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 빌미를 제공한 거지 요나단 때문에 난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혹시 사극 좋아하셔서 고려 거란 전쟁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거란이 자꾸 고려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려고 그냥 고려 왕의 그냥 왕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죠. 그죠? 블레셋이 벌써부터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옳았구나, 잘됐다. 요 핑계로 한번 이스라엘 이번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경기에 졌어요. 그러면은 그 팀이 다 잘 못해서 진 거지 한 사람 때문에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골을 먹었다든지, 여러분, 골키퍼는 골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승부차기래잖아요. 승부차기. 자, 여튼 못 막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 할 때에 골키퍼가 잔인한 게 아니고요. 골 차는 사람에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골을 먹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을 찼는데 골대를 맞춘다거나, 뭡니까? 휙 넘어가는 볼. 그래요. 홈런은 야구 선수가 해야 되는데, 발로 그냥 홈런을 쳐버리고, 그 꼬리를 못 시켜갖고 얘 때문에 골이 모자라가지고 지고 그러면은 얘 때문에 졌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괴롭고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나 때문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내가 그냥 그때 좀 내가 그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요나단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걔도 제일 믿을 만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참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 멋있는 말인데 조금 아쉽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그 뒷부분 아주 좋아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요나단이 좀 믿음이 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얘기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뒤에 거 다 빼고 그냥 병거 3만만 생각합시다. 병거 3만 명에 지금 몇 명이 덤비겠다는 거예요? 2명, 2명.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라고 할 만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래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어 하나님과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요나단의 수하도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왕자님 가시면 저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도 뭐 왕자님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고 살면 저도 같이 살고 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확 덤비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덤빌 게 아니라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쳐들어가면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죠? 근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나단이 자기의 모습을 블레셋 진영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진영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어디 이스라엘의 쥐새끼 같은 놈이 지금 와가지고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벌써 말 타고 나와가지고 요나단 이렇게 막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야 그걸 떠들지 말고 너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한번 네가 한번 여기로 기어 올라와서 한번 우리한테 덤벼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시비 붙고 그러면 덤벼라 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선빵 날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것들이. 아니 저렇게 많이 끌고 와가지고 하루 동안 먹는 밥도 엄청날 건데 이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한번 시험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라. 내 너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건 취소하자. 저 진영이 별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 딱 나섰는데 저기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너 이리 와봐라. 너 올라와서 한번 덤벼봐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블레셋이 이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끌고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인데 3,000명밖에 없는데 아니 3,000명밖에 없는데 이 병거를 3만 마병이 6천 이렇게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자신 있어서 자신 없어서? 자신 없어서. 자신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자신 있었게요? 자신 없었게요? 자신 있었게요? 자신 없었게요? 자신 있죠. 그러니까 돌멩이 몇 개만 주워서 5개 주워서 가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이 준 갑옷 안 맞아도 다 끼어 있고 안 맞으면 뭐 이렇게 키높이 그 깔창이라도 깔고 예? 머리 이건 뭐 헬멧을 2개라도 뭐 2개 3개씩 써서라도 그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돌멩이 5개 딱 들고 나왔어요. 왜? 자신 있다 이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우리 양 물어갈 때가 있었어요. 사자가 우리 양 물어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쫓아가고 그 입에서 우리 양들 다 끄집어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사실은 자신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의 전쟁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참 희한하죠. 중국이 우리한테 축구를 못 이겨요. 중국이 축구 좋아하는 나라예요. 중국의 축구 선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경기 다 농구 다른 거 다 중국이 아시안 게임 하면 1등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2등 하면 진짜 최고 성적 거두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꼭 결승에서 누구 만나요? 일본 아니면 중국 만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저기 러시아도 같이 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호주도 같이 합니까? 아시안 게임 아니죠. 월드컵을 같이 하는 거죠. 호주도 같이 안에 포함해서 여튼 아시안 게임 하고 그러면은 맨날 중국이 1등 하는데 축구를 못 이겨. 축구를 진짜 누구 말 맞다는 여기 방금 얘기한 축구같이 어디 다른 동네 가고 축구 갔다고 그러면 그 말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이거 경상도에만 쓰는 말이에요. 축구라는 말. 이거 축구야? 그러잖아요. 우리. 저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화 와서 이거 축구야 그러길래 난 걔가 축구 잘하는 줄 알았어. 축구가 바보라는 뜻이죠. 맞죠? 예.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경상도식 표현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상상 플러스에도 퀴즈로 나왔어요. 경상도 말에서 축구는 무엇일까요? 그래갖고 노현정이가 꽃갈 갖고 콩 때리고 막. 자, 축구를 못 이겨요. 근데 블레셋이요. 20년 동안 홈리아 비느하스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홈리아 비느하스가 이제 사사로 있을 때에는 뭐까지 뺏어왔습니까? 법궤까지 빼앗아 왔어요. 법궤까지 빼앗아 왔는데 그 법궤 빼앗아 갖고 왔다가 다곤 신전 그냥 막 엉망진창 되고, 왜냐면은 신전에 있는 다곤상이 다 그냥 막 부사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래 어쩌겠노 이러고 있는데 그 갖다 놓은 그 성마다 그냥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막 그 성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성에서 안 되겠다 해서 저 성에도 옮겨놨더니 또 저 성에서 또 난리가 나고, 또 저기 옮겼더니 또 중요한 성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3개가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뭐 빼앗아 갔다가 법궤 빼앗아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갔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겨우겨우 돌려줬더니 이제는 사사가 아주 괜찮은 사사가 선지자가 딱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딱 세워지는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블레셋이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끌고 왔어요. 엄청나게 끌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섣불리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대항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래서 두 놈이 와가지고 메롱메롱 나 잡아봐라 그러는데 뭐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라. 내 네 잡으러 간다. 이래 안 하고 네가 올라와봐라. 너 자신 있으면 네가 올라와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우리를 겁내고 있구나. 그래서 둘이서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아까 8절 읽었나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기다려라. 너 잡으러 간다. 이러면은 우리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는가? 11절 보십시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는 저 새끼 같은 놈들이 어디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쥐가 됐다 막 개가 됐다 막 그러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은 하는데 12절에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내가 너 잡으러 간다. 아니면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옳았구나. 저것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많이 끌고 온 것도 의심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요 몰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쳐서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한 20명 죽입니다. 20명 죽이고 그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자, 13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몇 명 죽였다는 거예요. 2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됐다? 엎드려지매 그 창을 든 자가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였다. 옛날에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느냐?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경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수비수가 스스로 자기가 쓱 넘어진대. 그러면 이렇게 톡 쳐놓으면 그게 골인이 되어버렸대. 여러분 갔더니 그냥 요나단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왔는데 이 소문이 온 블레셋 진영에 다 돕니다. 뭐냐면 어떤 놈 둘이서 진영이 왔는데 야 그냥 살짝만 배워도 다 죽더라. 그냥 둘이서 얼마나 빠른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뭘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순식간에 2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온 블레셋 진영에 퍼지면서 이거 또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괜히 또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레셋 진영을 세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졌던 진영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것들 보면 막 그 안에서 이제 또 정권 잡으려고 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우리가 기회를 잡을 때다 그러면서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와가지고 순식간에 또 20명 죽었단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 한번 땅을 또 한번 흔들어 주십니다.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20명 죽었는데 공포에 떨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어요. 이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니까 진짜 함께 하시는가 보다. 주일학교 애들 같으면 신나서 난리 났을 건데 확실히 어른들이라서 별 반응이 없네요. 그래 난리가 났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하고 막 여러분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보고가 누구에게 올라갔을까요? 사울왕에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럼 반격을 해야 되겠다. 일단 지금 몇 명 누구 있는가 이탈한 사람 또 없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굴까요? 요나단의 옆에 있는 그 수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또 둘이 또 어디 갔노 또? 도망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여튼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뭐 가지고 온나? 법궤 가지고 온나? 여호와의 궤 가지고 온나? 그러면서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군사들이 복귀를 합니다.
블레셋하고 싸울 거라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다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이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합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복귀를 합니다. 귀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국경지대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 땅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블레셋 땅이 됐다가 여러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하러 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총알바지 시키려고 또 안 그러면 또 일 시키고 노동시키고 막 그런 거 하려고 이 사람들 끌고 왔는데 이 블레셋이 와해가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억지로 이 블레셋 군대가 돼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서 다 누구에게로? 사울 왕에게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오고 숨었던 사람들 다 모여. 이제는 진짜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은 자기네끼리 자멸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600명도 3000명도 아닌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며 치는 군대가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사울이 제사를 이르되 성벽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적게 우리를 치고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1절이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은 제가 설명드렸죠.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접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막 그런 억지로 블레셋 군대가 되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복을 벗고 사울에게 복귀를 합니다. 또 22절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고 숨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다 나와서 이제는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2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민을 지나니라. 아멘.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에 누가 불을 당겼다는 것입니까? 누가 불을 당겼다는 거예요?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이 불을 당겼어요. 몇 명이?
둘이서 하나님, 내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뭐 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과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을 당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횃불을 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누군가 한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집안에 누군가 처음 믿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믿으셨어요? 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힘있고 부자들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이요. 물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명입니다. 2명 진짜 한번 그런 것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축구 선수 어떻게 그 골을 넣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한테 이 태클을 걸러온 나를 수비하러 온 그 수비수가 지가 스스로 땅바닥에 눕던데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이 불을 당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쓰시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도 같았더라. 이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좀 보세요. 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뒤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겨울이 안 왔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막차를 놓쳐가지고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막차를 놓쳐갖고 저 평림동에서 고개 풀도 없는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때 어린 아들이 등에 엎여 있었대. 근데 그 아들이 엎여 있는 그게 마음의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무사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는요 막판 뒤집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역전승입니다. 근데 그 역전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 그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서 구경하다가 우리 편이 이겼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때에 그 승리의 시작이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첫 번째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불을 당기게 해주십시오. 그 횃불을 내가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소원함을 가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는 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이 이겨서 그것이 사울의 승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간사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때문에, 또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 때문에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청년부가 그러하게 하시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안나반,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승리가 번지고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